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이 배 타고 바다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거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 얘기,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 등장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오늘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 요 얘기 앞에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요? 무슨 내용이에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대? 장정만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못해도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그렇게 풍성하게 먹은 기적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강주리가 남았대?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니까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하기야 내 입에 떡이 들어가 고기가 들어가야 놀라지 뭐. 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엄청 놀랬을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들판에서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 바구니 하나씩 나눠줬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나눠주는데 5천 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2,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쪼잔하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는데 풍성하게 먹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 내가 볼 땐 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었을 것 같아. 그죠? 왜? 축사하고 축복이 담겨있는 기적이 있는 그걸 먹는데 맛없어도 맛있게 먹지 않겠어요? 정말 시장의 반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기도 했으니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아멘한 사람만 먹어라. 아멘하는 사람은 쫄쫄 굶어라 그냥. 아멘하는 사람 오늘 점심 먹지 마요. 응?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이에요. 막 열광적인 분위기고 막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제자들도 12광주리를 거뒀으니 부스러기만 12광주리니 얼마나 든든하고 신이 났겠습니까? 막 어깨뽕이 막 저절로 막 뽕이 들어가지 않았겠어? 힘을 빡 주면서 말이죠. 열광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막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축제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의 분위기, 축배를 들 시간도 없이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45절 말씀, 이 분위기를 한번 봅니다.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지금 열광적인 막 축제 분위기고 막 축배를 드는 분위기, 제자들의 이 어깨뽕이 막 뻥뻥 들어가면서 드디어 막 보람을 느끼고 막 힘을 막 빡빡 주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로 12광주리를 거두고 이제는 한번 와 분위기를 한번 즐겨봐 막 이러는 순간에 즉시로 그 순간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 이러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우 예수님, 좀 천천히 하세요 좀. 아우 사람들도 좀 보내고 우리가 가야지. 사람들 여기 다 냅두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야. 무리들 내가 보낼 거야. 내가 다 보낼 테니까 너희는 빨리 건너가. 배 타고 빨리 가. 즉시로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한 저녁 낮을 정도 됐는데 배를 타고 가던 사이에 깜깜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밤중이 됐는데 바람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고 급한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지기 시작하더니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때리기 시작하고 배를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의 직업이 뭐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주 배를 모는 거라면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힘으로 풍랑을 뚫어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지. 배가 흔들리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지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거친 풍랑이란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절망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이 시련과 절망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절망과 낙심이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찬들에게도 들어오고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도 희망과 긍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과 절망과 탄식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더 못 살겠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안 힘든 곳이 없어요. 피곤해요. 죽겠어요. 이렇게 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희망을 얘기해야 될 크리스찬의 입술에서 절망이 나오고 있고, 긍정과 축복을 얘기해야 될 입술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왜 하필 이 밤중에 예수님은 나보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야? 왜 하필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거야? 좀 천천히 건너가면 안 돼? 꼭 이때여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 그렇게 재촉하셨는지 몰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졌더라면 배를 타지도 않았을 거고 거친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건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나를 몰아세워서, 우리를 몰아세워서 배를 타고 말이야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내가 실패하고 죽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입에 안 탔어.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난 여기 안 건너갔어.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죽게 생긴 거야. 이제 나도 모르게 절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만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 48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어디에? 무태 땅에 계셨는데, 그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입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천지사방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거친 풍랑만 보이고 아주 엄청난 흔들리는 배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그 거친 풍랑을 뚫고 하나의 눈동자가 제자들을 쏘아보고 있어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외롭다고,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절망하고 소리 지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폭풍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미 세상에 계셨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셨어.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세상의 환난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나 혼자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이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독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봤잖아요. 아니,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본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이팔 청춘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따라해도 되지만 나이가 50, 60, 70, 80, 90이 먹은 분들이 그래 따라할 만도 하지. 따라해 보세요. 인생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아봤는데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한두 해 살아봤어요? 10년, 20년 살아봤어요? 5, 60년 살아봤고 6, 70년 살아봤으면 알지.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딨어? 눈물 젖지 않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어딨어?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해야지. 인생을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딨어?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요. 그대도 먹어봤어요? 당연히 먹어봤지. 인생 살만큼 산 사람이. 인생은요, 고난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오게 돼 있어. 돈 많아도 고난 오고요, 돈 없어도 고난 오고요, 아파도 고난 오고, 건강해도 고난 오고, 자식 잘 돼도 고난 오고, 자식 안 돼도 고난 오고, 남편이 잘해줘도 고난 오고, 남편이 속썩여도 고난 와요. 누군가는 내 속을 썩여. 희심이 뚝대고 있지만.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왜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본문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46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누가?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러. 어디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힘들게. 산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보이거든. 거친 풍랑에 휩싸인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거든. 안 보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친 풍랑에 휩싸인 그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희가 거친 풍랑에 두려워서 절발 떨며 절망하고 있니? 누군가 나 예수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사람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 예수는 너를 보고 있고 나 예수는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 계시더라? 구하고 계시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나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나 아니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송가에 나온 이 찬양, 여러분 잘 아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의 구멍이 뻥 뚫려 있지만 그 손이 피범벅이 된 그 손이지만 나를 위해 난 못자국이고 나를 위해 흘린 피니 그 손 만져라. 그분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너를 바라보고 계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51절 말씀 읽어봐요.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더라. 배에 올라 바라보시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오셔서 거친 풍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거친 바람조차도 잔잔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제 친구 중에 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쌈 자른 애들 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주 쌈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키도 크고요 또 잘생겼어요. 저만큼 잘생기고 몸도 좋아요. 아주 그냥 계속 걔는요 끄떡하면 여름에는 우통을 많이 벗어. 왜냐면 지는 왕자가 나온다 그 얘기지. 지가 왕인가 봐. 그래서 정말 배에 왕자가 새겨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합기도 하고 태권도도 한 친구거든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친구가요 유독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싸움도 잘하는데 엄청 용감한데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하냐면 송충이를 무서워해요. 왜 학교에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버드나무에 그 할 때 왜 송충이들 엄청 나오잖아요. 이야 송충이만 진짜 그래요. 송충이를 보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얘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장난 놀잖아요. 저도 송충이 안 좋아해. 근데 왜 그런 걸 유독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송충이를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야야야 송충이다 쫓아가면요. 얘가요 엄마나 하고 도망다녀. 엄마나 도망다녀. 막 욕을 하면서 도망다녀요. 그럼 놀리는 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놀리면 이렇게 놀리면 돼요. 막 농구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나 한마디 하면 얘는 뒤집어져요. 야 네 등골에 송충이 붙었다. 이러면 난리 나요.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요. 우리가 막 웃죠. 야 나 쌈 잘하면 뭐하냐 쌈 잘하면 뭐하냐 막 송충이 무서도 벌벌 떨고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맨날 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온 거친 풍랑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나도 좀 돈 좀 있어서 걱정해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인생 들여다보세요. 거친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셨으면서도 아직도 고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인생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이지. 누구는 건강 때문에 거친 풍랑에 휩싸였고 누구는 돈 때문에 거친 풍랑에 휩싸였고 누구는 자식 때문에 거친 풍랑에 휩싸였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거친 풍랑에 휩싸였고 남편이 잘해준다고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잘해준다고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거친 풍랑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고 있어. 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보여.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의 거친 풍랑이 다가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시는 배는 거친 풍랑을 뚫고 가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거친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목격한 후에 그 이후에 그는 제자가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느니라. 근데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거친 풍랑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은 힘들다고 얘기해도 나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